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참 은총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때가 돼서 세상으로 불러주시고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문을 열고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썩을 세상에서 멸망길을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욕심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루하루 살면서 영생을 마련하는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점점 주님 앞에 가야 될 날은 가까이 오고 있고 언제 어떻게 불리움을 받을지 모르는 저희들인데 깨어 생활해야 되는데 아직 믿음에 깨지 못하고 잠자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후회되지 아니하고 참 부끄럽지 아니할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육의 양식을 먹어서 참 우리 육신이 강건케 되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이 날마다 때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서 우리 신앙의 인격이 점점 장성한 인격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델타 오미크론 변이가 생겨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여 우리 구원의 유익한 현실로 주신 줄 압니다. 참 어떠한 현실 속에서라도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참 구원의 수입, 영원한 수입은 손에 당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물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65장입니다. 찬송가 465장입니다. 우주와
찬송가 441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441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2절부터 5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4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장 52절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아마도 최고로 중요한 말씀이지만 최고로 재미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산떡이니 사람이 이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떡이랍니다. 떡. 떡이라는 것은 밥이라는 뜻입니다.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들이 먹도록 이렇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실제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몸에서 갈비에서 갈비를 빼내가지고 갈비를 갖다가 삼겹살처럼 구워서 먹어야 영생하는 걸로 오해를 했는 겁니다.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참 오늘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서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수근수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우리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 돼지나 소를 잡아서 그걸 참 고기를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갖다가 먹어야 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와 살, 몸을 먹는 것을 우리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 고기를 먹고 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데 이 주님이 지금 안 계신데 어떻게 피와 살을 먹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사실 성경에 보면은 다른 것은 다 먹지만 피는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피 같은 거는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소피 같은 걸로 만든 그 국수가 있는데 그 피덩어리 있는 거 거기 참 고소하고 맛있는데 저는 그걸 잘 모를 때는 먹었는데 그게 뭔지 모를 때는 먹었는데 지금은 먹지 않고 사실 저는 순대도 잘 모를 때는 먹기는 했지만 지금은 먹질 않고 있습니다. 피는 마시지 말라. 근데
예수님이 내 피를 안 먹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럽니다. 주님의 피를 먹어야 됩니다.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이 실제로 주님의 육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아니라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 얻읍시다. 그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그걸 또다시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대신 주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그래서 나는 죄를 용서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같이된 아들이 됐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 안 받고 그리고 참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러니 참 주님의 피와 살이 양식이 된다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이고 그걸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마음의 양식입니다. 마음 중에서도 양심의 양식입니다. 신앙 양심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 사람의 양식이고 참 사람의 양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양식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 나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어. 부모 초상을 쳤는데 지금은 의이 안 나오지만 신석봉 집사가 있어. 신석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죽어서 집에 갔더니 죽어 계셔. 그러니까 형사가 와가지고 이 여러분이 어디서 돌아가셨냐? 집에서 이 자리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 자리에 얼마나 있었냐 이렇게 몇 달 있었어. 밥 먹은 지 못 먹은 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밥 못 먹은 지 한 20일 됐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어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아프면 밥을 안 먹게 됩니다. 밥을 못 먹어요. 그리고 많이 아프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그럼 병드는 겁니다. 큰 병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나중에 정신이 없고 육신의 기능이 다 떨어지면 그래가지고 한 열흘 못 먹으면 저희 어머니도 지금 생각하면 화요일날 퇴원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퇴원하면 오늘 밤에 당장 돌아가실 텐데 그래도 퇴원할 거냐고 그랬어. 난 그때 돈 가진 것도 없고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병원 영안실에서 초상 쳐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대 못 뺀대. 그러면 퇴원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그래 집에 가시면은 오늘 밤에 바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사망진단서를 내가 적어줄 테니까 그냥 염려 말고 가라 그랬어. 그래 화요일날 왔는데 그 토요일날 저녁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네, 화, 수, 목, 금, 토 5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도 5일이나 버틴 거 보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링거도 안 맞는데. 그러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아무튼 암으로 돌아가신 거지만 마지막에는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5일을 지냈으니 또 2월달에 그러니까 그래서 돌아가셨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데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육신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영의 양식을 먹으면 뭐가 튼튼해지죠? 우리 영이 튼튼해집니다. 신앙의 인격이 튼튼해지고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와 살은 뭐가 되느냐?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 뭐가 튼튼해지느냐? 신앙의 실력이 우리 거룩의 실력이 튼튼해지고 우리 참 의의 실력이 튼튼해지고 우리 참 진실의 실력이 튼튼해지고 이 죄를 짓지 않는 실력이 튼튼해지고 이래서 신앙이 점점 든든해지고 그리고 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성화되고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첫 번째로 내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주님의 살과 피가 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그러니까 마음의 양식이 되고 양심의 양식이 되고
참 사람의 양식이 되고 새 사람의 양식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점점 이 참 육의 양식을 먹으면 몸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을 믿는 인격이 든든하게 바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바로 봅니다. 그래 제가 최고로 존경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박윤철 목사님인데 이 우리 교단의 최고 어른이 되시고 개인적으로 고모부입니다. 이 박윤철 목사님의 사모님 우리 고모가 어제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가보려고 이제 오전 일이 이러는데 그러니까 뭐 그분은 나이가 뭐 많아서 아마 살아계시면 아마 몇 살인지 잘 모르겠다. 우리 고모가 어제 돌아가셨는데 정확하게 몇 수 하신 겁니까? 딱 100수 하시고 돌아가셨대. 100수 하시고. 아마 고모분은 살아계시면 110 몇 세쯤 되실 것 같아요. 이 고모도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90수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이거 뭐 참 그분들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한 80 됐을 때도 딱 나가면 항상 정장을 하고 지팡이를 짚고 그 다음에 부부가 같이 여기 서가지고 시장에 가더라도 그래 다녔더니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고 목회를 못했을 때도 온 동네 사람들이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인사를 하고 존경을 하는 표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으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참 흔들리지 않냐고 딱 바로 서서 참 이 영의 양식을 매일 먹으니까 신앙의 인격이 다 바로 서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 거 안 믿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시골이니까 거창 같은 데는 거창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서면 다 인사를 하고 존경하고 서로 인사하고 딱 나가면 늙어 딱 정장을 하고 지팡이 짚고 다녔다고 했는데 어쨌든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생각이 점점 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제일 먼저 우리 신앙 인격 중에서도 하나님의 지식을 배워서 알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점점 자라가고 이 피와 살을 자꾸 먹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되는 게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그전에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피를 먹고 주님의 살을 먹고 이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이렇게 자꾸 참 자라가다 보니까 야 보이는 세상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보이지 않는 세상은 더 어마어마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더 영원하다는 것을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참 이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배운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이 만들었고 이번 주에 오히려도 창조에 대해서 가르쳐 줄 텐데 하나님이 만들었어. 이 진화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진화론이 맞다면 지금도 진화하고 있어야 돼요. 원숭이도 진화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진화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진화를 안 하고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 뭡니까? 500년 전에 조선시대 기록이나 그 서양에도 그런 기록 보면 그때도 500년 전에 원숭이가 똑같았는데 지금도 똑같아.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래서 한 몇백 년 지나면 좀 진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대로. 어쨌든지 참 그러니까 한이 주님의 피와 살이 참된 양식인데 이 양식을 점점 먹어보니까 이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이 됐나 그걸 알 수가 없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과학이 없답니다. 통계도 없고. 그런데 자기 과학으로 알 수도 없는 걸 그냥 뭐 상상을 통해 가지고 가설을 만들어서 이랬을 거다 그러면서 그건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이 창조론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진화론만 가르쳐요. 지금은 진화론은 진화론만 가르치고 창조론은 아주 그냥 터무니없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다음부터는 세상에 있는 지식은 다 어리석은 겁니다. 이 지식은 이랬다가 다 바뀝니다. 현실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다 바뀌지만 이거 참 하나님에 관한 그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지식을 점점 알게 되니까 인간의 권한이 뭔지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이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실제 지식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눈을 뜨게 됐고
보이는 것 이면에 안 보이는 그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 영생하도록 살 수 있는 생명의 법칙이 무엇이구나 그것 알게 돼서 점점 지식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야 되는데 세상 지혜는 전부 다 임시방편입니다. 세상 지혜는 전부 다 처세술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대통령이 아직도 있는데 다음 대통령 될 사람이 딱 정해지니까 장관이 뭐래도 말 안 들어 뭐래도 말 안 들어 감사원도 뭐라 하니까 뭐 전임 대통령 세워놨는데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2달만 있으면 없어지고 새로 올 것 같아. 거기다가 아우야 거기다가 그게 세상 지식입니다. 세상 지혜입니다. 요래야지 내가 좀 더 살아남지 요래야지 내가 좀 더 그게 세상 지혜라는데 그 지혜는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좀 지나면 또 웃음이 울음으로 바뀌는 지혜입니다. 그건 영원한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주님의 피와 살을 자꾸자꾸 마시는 먹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악한 꾀를 쫓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뉴스에 보니까 어떤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서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돈도 떨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 참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다른 한국 사람이 사는 데 가가지고 그게 그냥 들어가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돈을 빼앗아 도망갔는데 3시간도 못해서 잡혔대요. 근데 베트남은 아직도 사형 제도가 있고 1년에 수십 명씩 사형 집행을 한답니다. 뭐 8, 90명, 100명씩 집행한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베트남은 목을 매지 않고 주사로 사형 집행한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그래가지고 잘 살 줄 알고 자기가 한국 사람이니까 모르고 거기 뭐 CCTV도 없으니까 모를 줄 알았는데 근데 3시간 만에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다 꼬록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자기 나라도 아니고 뭐냐면 미국에서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게 어리석은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 모를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살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놓고 3시간도 못 돼서 잡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그 나라의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게 생겼어요. 이제 꼼짝없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산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영원토록 잘 되는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으로 먹어서 신앙의 인격이 자라는 거기서 나오지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신앙적 생활 속에서 그렇습니다. 거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꾸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주님이 피와 살을 자꾸 생각해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 주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야지. 그래 그걸 자꾸 생각하면 점점 거룩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양식이라는 것은 안 먹으면 사람이 못 사는 겁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 육신의 양식도 잘 먹고 잘 구별해서 잘 먹으면 먹는 거기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는 겁니다. 골고루 잘 먹어서 몸에 해로운 건 먹지 말고 좋은 건 먹어서 이 육신이 튼튼해야 됩니다. 점점 튼튼하고 그거 마찬가지로 이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교회 왔다 갔다는 했지만 굶었다고 하는 겁니다. 못 먹었어. 양식을 못 먹었어. 그러니 주님의 참 신앙 인격이 자라는 영의 양식,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먹으면 살면 점점 자라게 되는데 안 먹어요. 먹어야 되는데 이걸 먹으면 신앙이 점점 자라서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의로워지고 점점 진실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10년 됐는데도 안 자라. 왜 안 자랍니까? 양식을 못 먹어서 안 자라는 겁니다. 양식을. 이 양식을 먹으면 점점 선해지고 점점 사랑의 사람이 되고 점점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가지고 남들이 안 봐도 최고로 보람 느끼는 건 뭡니까? 남들이 안 봐도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물어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목사라고. 남들이 몰라도 모르는 데 갔는데도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고.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이 몸으로 배어서 나오는 겁니다. 말 속에 행동 속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딱 보니까 좀 달라. 이 사람들 뭔가 좀 달라. 왜 다르나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르는 데 가서 밥을 먹고 하고 이리 하니까 혹시 목사님하고 물어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 못하는 이유는 양식을 안 먹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 양식을 먹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 신약 성경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읽어. 매일매일 읽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고 지식이 바뀌고 판단할 때 보면 순전히 자기 욕심으로 판단하던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야 되는데 그런데 자라는데 뭘 가지고 자라느냐? 주님의 피와 살 가지고 자랍니다. 주님의 피와 살. 그러니까 주님의 피와 살을 참된 양식으로 삼는 것은 주님의 대속의 공로입니다. 대속의 공로.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뭐냐? 주님이 왜 죽으셨냐? 주님이 왜 죽으셨냐? 주님이 죄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죽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세상에서는 남들만 모르면 그만이에요. 안 잡히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어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잊어버리면 괜찮은 줄 알아요.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리면 괜찮은 줄 알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천년 전, 만년 전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그러니까 죄를 한번 지으면은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내 죄를 없애는 방법은 단 하나인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참 내가 죽고 멸망받으면 하나님이 너무 날 불쌍히 여겼어. 그래가지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한 방법이 있는데 뭐냐?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겁니다. 죽어주는 겁니다. 이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서 그 박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평생 공무원 했는데 무슨 공무원 했냐면 간수했답니다. 감옥 간수. 그런데 그분이 이제 지금 나이 많으셨을 텐데 그분이 간수할 때는 사형을 집행했어요. 우리나라도. 이 사형을 집행하면은 이 사형 집행인데 가가지고 이 사형 집행돼서 죽은 사람은 못 건드린대. 겁이 나가지고. 그리고 사형 집행하는데 가가지고 그걸 수정 들고 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헛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냥 직장생활 못해서 사표 내고 나오고 그냥 그러는 경우가 많답니다.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모습을 보면 그래가지고 그걸 할 때 하도 그거 한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이상해지고 직장생활 못하고 나가고 그냥 뭐 술을 마시고 폐위되고 그러니까 사형 집행 있는 날 일하는 사람 중에서 무작위로 딱딱딱 뽑아서 당신들 가서 집행해라 하는데 들어가라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집행해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 죽어갖고 매달려 있는 사람을 내리고 염하는 것은 아무나 못해가지고 그 간수들 중에서도 신후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성도들이 나와서 한답니다. 그 사람들 딱 안아서 내리고 이런 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당할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안 죽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있냐? 집행해가지고 매달려서 죽은 줄 알고 내렸는데 안 죽고 숨을 쉬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건 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뭐냐?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피와 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시고 또 우리를 대표해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바로 대속의 공로, 그것이 주님의 피와 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속의 공로, 그것만이 참된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 대속의 공로를 믿으면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걸 못 믿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와 살이 아니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영원히 없는 겁니다. 주님의 피와 살이 아니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영원히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피와 살이 아니면 하나님과 화친된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가 진리라고. 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 주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먹는 겁니까? 천주교에서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방법이 뭐냐? 성찬하는 겁니다. 성찬할 때 이 떡하고 포도즙을 가져와 놓고 그걸 가지고 신부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은 이 피와 살이 실제로 주님의 피와 살로 바뀐답니다. 자기들은 그런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할 때 이 주님의 피와 살로 바뀐 것, 그걸 성육신 화육설이라고 그러는데, 피와 살, 주님의 피와 살은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땅에 떨어뜨리면 사용받아야 됩니다. 귀중한 피와 살을 어떻게 그러니까 성찬을 함부로 못하고, 성찬할 때 뭡니까?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 신부님이 가지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거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건 그렇게 먹는 게 아닙니다. 성찬식 한다고 해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 개신교는 이 성찬식은 기념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건데, 실제로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방법이 뭐냐? 육의 양식은 이 요리를 해가지고 씹어서 먹고 삼키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되면 힘이 팍 나는데, 영의 양식은 이 입으로 먹어서 씹어서 삼키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아는 거. 피와 살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주님이 참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시고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걸 실제로 믿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 참 실제로 믿는다면 그 주님이 얼마나 생명의 원인입니까?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실제로 그걸 믿는다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하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말은 하더라도 안 믿으니까 주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안 믿으니까. 그래, 제가 눈이 아파가지고 저기 무슨 실로암 안과인지 무슨 안과인지 모르겠어요. 영상안과인지. 여자 의사, 안과 의사 있는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이 눈을 검사했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고서 돈을 주고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 검사를 딱 했는데, 딱 끝나고 나는데 혹시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더니, 근데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난 모르겠어. 목사님이냐고 물어서 맞다고 내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치료비를 안 받겠대, 이거. 치료비를. 이게 치료비 몇천 원 안 되지만 그걸 안 받겠다 그래서, 내가 돈을 안 주고 치료할 수 없으니까 주겠다고 간호사한테서 딱 주니까 돈을 주고 끝까지 안 받는 거예요. 그 어쩝니까? 그래 안 받는데. 그래서 내가 그 병원에 두 번째 못 갔습니다. 안 받는 병원을 어떡합니까? 그것도. 또 다음에 가면 또 안 받으면 내가 뭐 또 이거 뭐 참 안 받는데 와가지고 또 이 뭐 참 이 도움을 얻는 것 같아서 못 가서 지금도 그 병원을 못 가요. 너무 안 받고 고맙게 대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고마워가지고 이 마음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고 오랜 명령이 지나도 말을 하는데,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걸 실제로 믿는다면 주님 앞에 얼마나 참 눈물을 흘리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이 대소용로가 진짜로 믿어지면 이 기도하면서 눈물 안 흘릴 수가 없어요. 몇 년을 울었습니다. 나도 어릴 때는 철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실제로 주님이 날 대신 죽어주셔서 그게 믿어지면,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마치고 12시까지 집에 안 가고 맨 앉아서 울고 기도를 몇 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정말 그걸 믿어지니까 이제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내가 참 목회를 해서 그걸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위해 고통 당하시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난 주님을 위해서 당한 것이 없는데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사표를 내고 목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은 믿는데도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셔서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감각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그러니까 충성하는 것도 없고. 정말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어요? 충성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방법은 씹어서 입으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제로 생각하는 겁니다. 또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면은 욕심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꾸 또 생각하면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서로 사랑해야 했는데, 땅끝까지 가서 전해달라 했는데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깨달아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먹는 겁니다. 정말로 믿어지면 잠이 안 와요. 밤을 샐 수밖에 없어. 밤새 기도를 하고
정말로 믿어지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해 미쳤고 내가 온전해도 주를 위해 온전했다고. 정말로 믿고 보니까 남들이 미쳤다 소리를 그래 미쳤다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정말 그게 믿어지고 정말 실제로 느껴지니까 완전히 미쳐서 나가서 외치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먹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생각하니까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오고 그 다음에 참 믿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삶을 살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인격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주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데 먹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어. 응? 그 정말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걸 깨닫는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앞에 가서 얼마나 무릎을 꿇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될까요?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고생하고 땀을 흘리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주가 복음을 해서 나가가지고 뭔가 했다 했을 때 그 참 마음의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을 못해.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건 다 잔소리고 어쨌든지 딴 건 다 몰라도 주님의 피와 살의 진실한 양식이고 그게 영의 양식인데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제일 기본은 뭐 하는 거지요?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고 잊지 말고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참 주님의 5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이 주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행위는 부활의 산을 나간다는 겁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기념하는 행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날 되새겼어.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 부활해서 하늘나라 갈 것을 마련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먹지 못하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참 좋은 양식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야 힘이 나고 힘이 나야 일도 하고 병도 이기고 튼튼해지는 것처럼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피와 살을 생각하고 주님의 피와 살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믿게 되고 믿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고 비판이 바뀌고 참 판단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래서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삶을 살고 오늘날 참 기념하여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산 그것은 부활하고 하늘나라 간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기념하고 생각하고 길을 가면서도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여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신앙의 인격이 점점 자라나고 우리 믿음이 점점 성장하여서 참 기적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걸려서 실험하는 주님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셔서 어서 빨리 일어서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순아 집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심하게 앓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임태규 집사님도 걸렸는데 더 심하게 앓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50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